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성령 충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라 할 수 있고요.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크게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만큼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기썸님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둘 만한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가며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을 더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운 난제와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뭐가 존재하느냐?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예약하고 싸우는 분들 계시나요? 나 내일 아침에 당신하고 싸울 거야. 없어요. 갑자기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일들이 들어서요. 내 사업의 현장에서 망할 걸 생각하고 하나요? 아니죠. 근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갈등적으로 가죠.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런 갈등적 구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을 것 같지만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상천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겁쟁이에요.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주의 영이 임하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되고 모든 백성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되고 결국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종이 두려워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야 되는가? 그것은 혁명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혁명적인 거냐면 영적인 혁명인 겁니다. 혁명은 뭐예요? 다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구조적인 것들, 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갈등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면 목사님 좀 혁명적인 거 쉽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를 휘감고 있는 저주의 밧줄들, 어둠의 밧줄들, 나쁜 습관, 나도 모르는 중독되어 있는 나쁜 것들, 성질, 어떤 그런 것들, 탐욕, 음욕, 왜곡된 사고관들, 세계관들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정말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려운 어떤 삶의 형태들이 뭐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이라는 말과 그 동의어가 23번 등장합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7장 6절에 단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본문의 8장에 와서는 8장 27절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다, 성령 역사에 대한 기록의 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본문, 여러분 8장 2절 말씀 보세요. 8장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의 종을 타는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면 뭐예요?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 아래 잡고 있는, 사망으로 나아가게는 죄의 세력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죠.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사단을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참 간교해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갈등적 관계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너지게 해요. 부부간에도 갈등적 관계를 던집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일터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연약한 육신을 갖고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도우시는 영이다. 도우는 영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는 거예요? 소생케 되어주고 회복해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된 생각,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린 뭐예요? 주의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종을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삶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느 집을 가면 그런 분이 없겠지만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다 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치우지 않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같은 데 보면 막 집에 온 쓰레기고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거기서 누워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와가지고, 주민센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다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외모적으로나 삶 형태를 보면. 그러나 내부를 갔을 때는 뭐예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왜요? 집 안에 있는 가득 더러운 것을 밖에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으니까 결국 쓰레기더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문적 용어로 저장 강박증, 이것을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치매를 앓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정상적인 분들은 반드시 청소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더러운 걸 쌓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쓰레기를 담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늘 힘들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괴로워하죠. 그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삶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함께하면 내 안에 이제 뭐가 생겨요? 저항력이 생겨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그것이 뭐예요? 옛 구습, 옛 습관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제 이거 화원집 가서 난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쉬워 보이더라고요. 하는 거 그냥 갖다가 화분에 고르면 훅 담아주고 꽂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전문가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분은 일을 쉽게 해요. 저는 아마 4-5시간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마 뻗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요령이 있어요. 똑같은 자재, 똑같은 도구를 뒀는데 전문가는 요령이 있어요. 그리고 일의 순서를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뒤죽박죽이니까 꼭 사고가 나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맡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이 쉽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갈등적 관계 속의 문제들, 내 안에 엄청난 어떤 연약함들, 구조적인 문제, 갈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현장의 문제에서 내가 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풀 수가 없어요. 죄에 얽혀있는 문제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거예요. 사모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함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령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이거를 만져주면 뭘 줘야 돼요? 그 수고의 페이를 줘야 돼요. 그 페이는 뭐야? 그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거 뭐야? 그만큼 나도 그것을 난 돈으로 뭐야? 값싸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경험들 난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지불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근데 성령은 그걸 먼저 이렇게 하게 시켜요. 성령을 사모한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에 갈 때 성령은 내를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후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공급에 관해 끼어 있는 죄된 것들을 회개할 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진심으로 회개됩니다. 진심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을 사모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120명의 합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정확한 숫자가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왜 기록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 중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되었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동생들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섬겼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하고 정말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다 지치니까 뭐예요? 서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힘내세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을 걸어 잠갔어요. 문을 잠그고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열흘 정도 기도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갈등적이겠어요. 예수님을 어설피 아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한 줄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집사님 그거밖에 못하세요. 그게 아니라 용기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갈 때 그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편견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인 가운데 꼭 지옥 갔으면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집사만 꼭 지옥 가야 돼.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 사단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분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참 우리 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명. 그게 어떤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교회에서 어떤 뭐
볼거리 제공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교회가 사교 모임이 된 거예요. 사교 모임. 그냥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된 거예요. 친교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에서 친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자꾸 능력이 상실되느냐? 말씀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가 자꾸 능력이 없느냐? 주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명령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라, 체인지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의 중요성에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이나 성령의 생각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현장을 보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생각들이 모아서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처음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발전하고 습관화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육적인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각은 자석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용사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낙심의 낙담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좌절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들어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재미난 예화를 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큰 이렇게 배움이 많은 분이 아니었지만 그분의 그 설교는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에 오다가 새소리를 듣지 않았냐고. 숲의 새소리들을. 근데 이 중에 분명히 그 새소리의 반응이 두 가지의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한 부류는 아우 저 새 시끄러 죽겠네. 저 새소리 아우 짜증난다. 뭔 새가 이렇게 많아서 지적이나 라는 분이 있을 거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새소리와 함께 찬양을 불렀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 저 새가 찬양을 하는구나.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똑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다가 차가 많이 막혔습니까? 뭔 놈의 차가 이렇게 많나? 뭔 놈의 신호등이 이렇게 많나?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야,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많은 차들 사고 안 나게 하시고, 야, 신호등이 많은 것은 다 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아를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자아로 바꾸는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했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뭐예요? 부정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분이고 촌뜨기고 부끄러운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시긴 했지만 다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창피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 창피하고 기도한다는 게 부끄럽고 말씀 본다는 게 어색하고 찬양한다는 것도 자신 없고 아유 거기다 전도한다는 건 더더욱 용기가 안 나고 움츠려드는 그 현상 가운데서 성령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자유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데 그냥 소가 도시장에 끌려가듯이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꿈추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내 마음에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혁명적으로 타파하고, 이제 그런 모든 육적인 잘못되는 세계관에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역사.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서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성령이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이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골똘히 생각하라. 성령 충만하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전진기어가 있고 후진기어가 있습니다. 후진기어.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성령의 영은요, 후진기어가 없는 거예요. 전진기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항상 후진기어를 놔요. 막 달려가다 이 정도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딱 멈추게 해요. 부정적인 마음, 또 트라우마, 상처, 안 된다, 자꾸 이런 것 가운데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절제해야지.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믿음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희망적인 생각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용서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아갈 때 뭘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나아갈 때 선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어요. 후진기가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후진기가 놓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여기 다 죽게 하느냐? 근데 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향해서 전진기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정적이지 하지 마시고 전진기어를 누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선순환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되어지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나는 이게 형편없다, 볼품없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 항상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집에서 앨범 보는 거예요. 앨범. 옛날 사람, 이땐 좋았는데, 야, 나 이때 잘 나갔는데. 이런 분들이 부정적인 분들이에요. 실제 심리학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것을 만족하고 지금 것을 감사하고 더 나을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야, 이때가 좋았는데.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사명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이 내 입에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땐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때 부흥회가 한 부흥사모, 순복음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전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오셔서 부흥회하는데 이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 주일날 교회를 갈 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갈 때 딱 뒷모습만 걸어가 보면 안 돼. 이렇게 아주 뭐랄까, 초상집 가듯이 경건하게 걷는 어른들이, 이게 대부분들이 장로교 신자래. 절대 안 뛴대. 천천히 걷는 천천히 간대.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천천히 간대. 그리고 막 대화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대. 떠들면서. 감리교나 선결교, 뭔 말이 많대 그 사람들. 하여튼 이상하대. 근데 마지막 춤추며 가는 분들이 있대. 순복음 성도라고. 그 왜 그럴까? 이게 그때 참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떠들 틈도 없고 기쁨으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또 가야 되나 이놈의 교회. 에휴, 내가 집 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가야지 뭐 그냥 무거워도 그냥 에휴 오늘 말씀내 그냥 교회 가도 그래도 안 되고 무겁게 온 분 있어요?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서로 막 다투며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삶의 문제로 계속 얘기하며 온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고백할 것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 했냐고 싸웠어요. 11살짜리하고 싸웠다니까요. 김은열 집사님 어디 됐냐면 이 아이가 저를 그냥 뭐 했다고, 제가 이쁘다고 엉덩이를 이렇게 나지쌤이 툭 쳤어요. 이렇게 딸이가. 그랬더니 저를 스매싱을 풀스윙을 팍 쳤어요. 어디 아빠가 어디를 맞아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뻐서 한 건데, 물론 제가 잘못한 행동이긴 한데 딸이니까 했는데, 그러면서 먼저 엄마가 구세주니까 엄마 또 쇼하는 거예요. 또 엄마 나와야 된다고. 이제 엄마가 아빠를 혼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혼을 안 냈어요. 저를 혼을 안 냈어요. 그리고 다인한테 야단쳤어요. 어디 그래도 부모님을 때리는 게 어딨어. 이제 화가 나, 분노나. 그래서 제가 이쁘다고 화해한다고 볼에 뽀뽀했는데 우는 거예요. 더 우는 거,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이제 엄마 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뭐 때릴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최유십사가 좀 마이크 있어 이렇게 기당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또 끌리는 거예요. 이거 예상한 일인가요? 아니요. 제가 뭘 아침에 어제 밤에 잘 때 내일 아침 8시에 김다현과 싸우기로 결정함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기쁨으로 와야 되고 감사 와야 되고 이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이기고 기쁨으로 나가면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신 분들 다 승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돌아가세요. 춤추며 돌아가세요. 행복하게 돌아가세요. 그런 삶이 매일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